좀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올 한 해가 이제 다 거의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결코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하룻밤 자고 나면 매일같이 온갖 끔찍한 사건, 사고와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때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평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시편 131편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131편은 겨우 3구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어느 시편들 못지않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2절에서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또 3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가 명령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겸손함, 고요함, 또 기대하는 마음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함께 묶는다면 아마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올 한 해 우리의 길을 지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각자의 인생길과 또 우리 서문교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지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신뢰하거나 적당히 신뢰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시편 131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그리고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바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는 그 인생길과 모든 발걸음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3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로 손꼽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유약하고 실망스러운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만큼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세상에 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잘생기고 용감하고 골리앗을 단번에 죽인 그 나라의 영웅이고 믿음도 좋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기까지 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다윗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자기 그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을 거기다 쏟았더라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넓히는 일이었든지 자기의 왕궁을 다시 크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든지 아니면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겠다 했으면은 아마 거의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가장 겸손하게 낮추며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직역하면은 눈이 높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높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노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앞에도 크게 써져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 또 놀라운 일, 또는 기이한 일, 기이한 행적, 성경에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말들은 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놀라운 것 뭐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라고 표를 정하고 지금 1년을 달려왔는데 놀라운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보셨나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올 한 해 시편 119편 18절 주제 성구 말씀처럼 특별히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귀로 들을 때마다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한다고 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교회도 귀한 교회이죠.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보다는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가 좀 더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꿈과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이나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속은 사실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그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부자가 되려 한다면, 또는 무조건 큰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가장 큰 열망이라면, 그런 성도와 교회는 그 교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율법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겸손히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27절 말씀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즉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의 여러 구절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과 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주위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찬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겸손히 낮추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곧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 2절, 자신의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합니다. 젖먹이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젖된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모유를 먹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엄마의 세심한 보살핌과 또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마도 뭐 한 2-3살 또는 서너 살 그 정도 또래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밤낮으로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 모유를 엄마가 왜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것인지, 모유 대신에 왜 맛없는 이유식을 주고 단단한 음식을 자기에게 먹이는 것인지, 때로는 먹기 싫은 야채도 이거 꼭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가 밥을 먹고 야채도 먹고 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다 섭취하게 되는 거란다. 그래야 네 몸이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되는 거란다.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란다. 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젖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시시콜콜 다 설명해 주지 않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해도 뭐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설명해 준다 해도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는 엄마를 철석같이 믿고 신뢰합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왜 이런 것들을 주는 건지 뭐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그게 싫게 느껴져도, 그러나 젖된 아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껌딱지처럼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 바깥에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뭐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쳐도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마치 그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자기 머리로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자기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번성을 합니까?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질문에 다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다윗도 자기가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답을 다 즉시 들을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의 끝부분에 가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말들로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누렸던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뉴스를 틀면 온통 가슴 아픈 소식들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데, 몸은 날마다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자식들은 이래저래 늘 속썩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항상 궁핍한데 그런 내가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시시각각 변하는 주위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며,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해할 수 없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느라 그 마음이 분주해졌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근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얌체다, 얄밉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였기에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역설적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냈는데요, 2024년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또 세상의 온갖 풍조와 사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저 두 손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기력한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매우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대상을,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강이나 재물이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잘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괜히 우쭐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저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이면 우리 마음에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몰려오는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인해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진짜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즉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오늘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허망한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놓는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들만 돈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가난해도 계속 돈을 추구하면 그게 똑같이 소망을 재물에다 두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참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입니까?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쉽게 되는 일이라면 한 구절 한 번만 말씀하고 멈췄을 텐데, 다윗은 11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시편인 43편에서도 똑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5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참된 평강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역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을 본받아, 아니 우리 주님을 본받아 늘 겸손하고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항상 누리며, 또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장 선하게 지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또는 그 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과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지도해 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